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17절에 이렇게 머물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를 아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율법의 가치와 역할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중에 지난번에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한 이 맥락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어떻고 내 직업은 뭐고 어디에 살고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이 어떻고 내 부모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온통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말하도록 생각하도록 해준단 말이죠.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죄와 허물을 벌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돌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만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첫 번째 돌판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둘째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둘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둘째 돌판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데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따라 살도록 이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실까요? 돌판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돌판에 기록된 이 율법을 주신 큰 맥락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왜 우리는 이 돌판에 기록된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내 백성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짓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도는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그 자체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 그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행이나 명상이나 이런저런 어떤 수양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그들은 거룩함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 거룩하게 살려고 고행이나 수행과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함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영혼의 수양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고 이 둘째 둘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둘째 둘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둘째 둘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에게만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의 통치자요 왕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도 이 둘째 둘판에 기록된 대로 살라고 명령을 하고 계셔요. 아마도 둘째 둘판에 기록된 내용을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둘째 둘판에 기록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둘째 둘판에 기록된 내용이 언제 처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둘째 둘판에 이런 기록된 형태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돌판에 기록된 내용을 가르치신 것은 시내산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둘째 둘판의 내용을 처음으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율법의 기원은 시내산이 아니에요. 기록된 형태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때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 이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이것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한테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오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돌판에, 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이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이미 그때부터 율법이 그 사람의 본성과 체질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실에 주목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한 후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율법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율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율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증인 거예요. 즉 그들은 돌판에 쓰인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돌판에 기록된 이 율법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속에 의를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그 흔적과 잔재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 있는 겁니다.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등진 탓에 이 사실을 잊고 무심해진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 이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 율법을 상기시켜 주마.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너희 앞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처음 돌판에 기록된 형태로 처음 주어졌지만 이 율법의 내용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사건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쓰여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지금도 유효해요. 창조되었을 때도 율법을 지켜야 했고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해요. 무엇보다도 오늘날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율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1968년에 프랑스와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소위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혹시 그 히피족들 이런 용어 아시죠? 히피족들 아시죠? 그러니까 68년도에 그때 이제 등장했던 그룹들이 히피족이라고 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이 68혁명,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사회 다 그렇게 됐는데 그들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것이 68혁명의 구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통과 규율과 모든 속박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규범이나 전통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우리를 속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진정한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68혁명 때 캐치프레이즈가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것은 결국은 실존주의 철학의 반영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신이 죽었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존재가 죽었으니까 절대적인 존재란 없으니까 절대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본분이라고 인간의 본분으로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분이나 규칙이나 이런 어떤 규범 같은 거 따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권면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어디로까지 올라가느냐면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금지하는 것, 이거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뭐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이슈나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나 낙태나 안락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시대 정신을 노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본성과 체질에 새겨진 근본적인 율법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은 둘째 돌판에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양심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양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어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양심이 그를 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의 송사를 잠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막 송사합니다. 그런데 혹은 변명하여
이걸 막 자기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율법에 기록된 이 계명은, 이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둘째 돌판에 기록된 6개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돌판에 기록된 것을 그 앞에서 우리가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첫째 돌판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이 두 돌판은 우리의 실패를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다 착하고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 필요조차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첫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은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왔지만 과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첫째 돌판이.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돌판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이처럼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패와 죄를 보고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무슨 일을 해 주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일하지 않으면 은혜의 가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무서운 죄성을 인정하고 승복하게 하고 죄를 덜 짓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요즘도 이 시국과 관련해서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게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자기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게 인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나만 그러냐? 남들도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방식 아닙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 행위가 죄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오죽했으면 뭐 나만 억울하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조금만 들여다봐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자신이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소위 내로남불의 선수들이에요. 또 뭐 야당 정치인만 여당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에게서도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한 1년 남짓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다루시죠. 나단 선지자는 처음부터 다윗에게 이 죄를 가지고 막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예화를 통해서 불의한 부자가 이 가난한 이웃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런 죽일로 막 당장 잡아들여서 막 처단을 하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윗은 양 한 마리 정도를 훔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부인을 훔쳤고 자신의 충신의 생명도 훔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예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그 양 한 마리를 뺏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분간개하는데 자기 자신이 지은 그 죄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남의 죄는 보면서 자기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기를 친 사람을 막 극도로 미워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거를 바르게 판단해요.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더 심하게 그렇게 몰아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죄성의 심각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죄악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학 작품을 남긴 사람들은 인간의 이런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도스토옙스키 그 책을 몇 권 이렇게 읽었는데 죄와 벌 또는 백치 이런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이런 책들을 보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심리를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막 정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빅터 그 휴고의 그 레미제라블이나 이런 책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어둡고 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철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간의 본성의 악함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도덕이나 윤리책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통해서도 인간의 본성의 어둠과 악함을 아는 지식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본성의 어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는 은혜의 필요성과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방어하려고 들고 대개는 다윗처럼 자기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하려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막 그 상담, 그런 정신 그 상담학과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불과 한 20년, 30년 전보다 지금은 이런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사람도 그런 걸 많이 찾고.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를 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잘 파악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남의 상태는 잘 파악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중에 정신과를 찾는 환자를 맞는 그 정신과 의사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신과 의사가 없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처럼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간의 본성의 악함과 죄악됨을 알게 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지만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항상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어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라고 하는 이 방어막을 뚫지를 못해요. 우리의 모든 정당화와 합리화라고 하는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든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신성한 엑스레이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같으면 MRI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율법은 모든 것을 뚫어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우리의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라고 한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올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능숙한 교사가 있다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자 율법 전문가로서 율법의 의미와 목적과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로마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가치가 죄를 규정하는 데 있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죄는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 누가 봐도 어떤 상식에 벗어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죄라고 여겨지고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어떤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그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은 어느 정도 이 죄를 규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법의 역할은. 그래서 법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규정해줘요.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규정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4장 15절에서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를 규정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법이 없으니까 범법 행위도 없는 겁니다. 또 로마서 7장 8절에서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죄를 밝히고 규정하는 것,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가 단순히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막연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바람직하게 살지 못했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단순히 너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더 나가느냐면 구체적으로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적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신자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런 얘기해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받아쳐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맞아요. 당신은 바르게 살지 못했고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보십시오. 금방 말투가 달라집니다. 얼굴색도 달라져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람직하게 살지 못했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용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말에는 반발을 해요. 그런데 율법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규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적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규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진술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시킵니다. 율법이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라고 하는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첫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저런 어떤 일을 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은 이런 일을 했지 그러니까 죄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규정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승복시키는 겁니다. 인정하고 승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은 죄와 관련된 우리의 욕망을 들춰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무서운 점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들춰냅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탐심 그 자체가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외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면 이미 살인을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율법이 행동만 다루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너희의 생각과 욕망과 열망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이런 생각이나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면 이미 외적인 죄를 지은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탐심의 문제를 들춰냅니다. 탐내는 것은 훔치는 것 못지않게 끔찍한 죄예요. 악한 욕망은 악한 행동 못지않게 나쁜 것입니다. 내가 여자랑 잠자리를 갖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다. 나는 그 간음죄를 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절감하게 하는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나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는 마음에 숨겨진 욕망이나 탐심을 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읽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욕망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된 행동뿐만 아니라 탐심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웃이 가진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탐내는 것, 그것 또한 이웃을 올바로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이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승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했던 다윗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율법만 이것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막 미친 듯이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들춰내서 정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일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승복하게 하는 일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죄의 심히 죄됨을 들춰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은 인간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더 하고 싶어하는 부패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인간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율법이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정욕과 악한 욕망을 자극해서 더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교육을 시키고 요즘 뭐 동성애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한다면서요. 저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적인 관심을 일깨우고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르면 그런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 호기심을 자극해서 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 성교육이 도입이 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통해 통계적으로도 성범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바울은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조차 선한 율법조차 오히려 죄의 자극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타락하고 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한 율법을 기회로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죠. 왜? 우리 안에 그런 탐심과 욕망이 그렇게 욕망으로 우리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이렇게 왜곡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데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하겠죠. 어쨌든 율법은 죄의 심히 죄됨을 들춰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죄의 심히 죄됨을 잘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와 유죄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19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도덕과 윤리와 법도 모든 사람을 율법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그런 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당신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지는 못해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가 그런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에서 벗어나는 예외 대상이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막 자비를 베풀고 도덕적으로 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유죄 선고를 내립니다. 탐심, 욕심, 악한 생각, 악한 상상, 이런 점에서 무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적인 행동으로도 그렇게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 설령 한 명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율법처럼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악한 생각 이런 것까지 그렇게 들춰내서 판단을 한다면 그 판단에서 무죄라고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율법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들 중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와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자신은 늘 선하게 살았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막 비분간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짓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들춰냅니다.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외적으로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런 생각들이 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선고한단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는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나도 가졌으면 내 남편이 저 사람이었으면 내 아내가 저런 사람이었으면 내 자식이 저런 자식이었으면 내 직업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탐심을 갖고 있다면 이미 그것도 죄라고 선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야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정말 움츠고 뛸 수도 없는 완전히 죄인이구나.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도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은 내가 바르게 살지 않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해.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직 율법 앞에 서보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가족들, 불신 가족들, 이 설날에 이제 그런 가족들을 만날 텐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식으로 가십시오. 산상수훈 하나만 가지고도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한 것도 이미 살인자라고. 율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요,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씻어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보혈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 TV에 보면은 그런 광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어디 막 가면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어떤 무슨 5G 통신이지 뭐지 머리에 막 연결해가지고 가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에 큰 칼날이 실에 대롱대롱 달린 채로 그가 교회를 가도 학교에 가도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뭐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도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갈 때도 그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항상 그의 머리에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실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실상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의 머리를 쪼갤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먹고 자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더 많이 벌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한 그는 자신의 머리에 이 심판의 칼날이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 문제에만 창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임했는데도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지 모르기 때문에 또 죄의 심히 죄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온통 각종 욕심과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이미 그런 상태로 이미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율법이 우리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까지 다 탐사해서 다 늘쳐내서 그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지서에도 계속 말하잖아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희귀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얼룩 그 점을 없앨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행동은 어떻게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어떤 반듯한 삶을 흉내내고 또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그 안에 일어나는 생각, 그 욕심, 탐심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막 샘처럼 솟아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율법 아래 정죄를 받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760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야 윤회를 거듭해야 그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데 760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본성은 바뀌질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그 율법 아래 자신이 들어오심으로 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인만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우리를 건져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자신의 머리 위에 정수리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다급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유일한 피할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가 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죄가 무엇인가를 규정해 주시고 그 율법이 외적인 행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탐심마저도 죄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 아침에 다시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율법이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함을 다시금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에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를 어려서부터 오래도록 다녔지만 하나님 정말 그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머리 위에 그렇게 심판의 칼날이 실에 대롱대롱 달려 있어서 언제라도 그 실이 끊어져 심판의 칼날이 자신의 정수리를 뚫고 들어와 그렇게 경각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자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율법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유일한 피할 바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들이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의 그 기쁨과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상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무뎌진 그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